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벌써 오늘 2026년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아직 겨울바람이 차가운데요. 지금 우리는 이제 주현절이라는 기간,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주현절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2월 셋째 주부터 이제 사순절 또 그렇게 계속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베스트셀러라는 코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서점에 잠깐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제들이요 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성공하는 법, 1등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손해보지 않은 법 등등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고 또 세상이 강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해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혹시 내 약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늘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세상의 방식, 우리 인간들이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오셨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아마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 겁니다.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서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을 압도하는 그 천재적인 지혜로 사람들을 휘어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다.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모습, 일종의 슈퍼맨과 같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슈퍼맨이라는 존재는 단지 특정한 영화의 주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인간의 또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내어놓으신 그 구원의 방식은 놀랍게도 그 로마 황제의 면류관, 그 왕권이 아니고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십자가는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고 패배였고 영광이 아니었고 수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십자가는 구원의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인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의 스펙 경쟁에 지친 우리가 왜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십자가만을 왜 자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18절을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단순히 저 십자가라는 어떤 물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그 교회 주변에는 22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주류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했느냐?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아주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또 다윗처럼 칼을 들고 로마 군대를 무너뜨릴 그런 정치적인 영웅,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강력한 능력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적은커녕 무력하게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고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실패자로 보였고,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 뭐냐? 걸어가다가 탁 발에 걸리는 돌뿌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부류,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았냐 하면 지혜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는 철학 문화입니다. 철학이 아주 발달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런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자들이 이 그리스 문화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는 논리적이고 세련되고 아름다운 수사학, 웅변술, 말 잘함,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은 뭐냐? 아주 위대하고 아주 고상한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그런 헬라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전한 메시아, 그 신의 모습은 뭐냐?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에서 죽은 목수 출신의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을 봤을 때 이거는 고상한 그 이성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실제 유적이 하나 있는데, 저 그림에 보시면 좀 실제 하는 거 벽화입니다. 그래비티라고 하는 벽화인데, 자, 저기에 보시면 십자가에 한 사람이 달려 있죠. 근데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당나귀입니다. 당나귀.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한 사람의 손을 이제 모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래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기 아래 이제 헬라어가 써져 있어요. 저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알렉사메노스, 사람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알렉사메노스가 그의 신을 경배하고 있다. 그런 이제 일종의 낙서이기도 하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벽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저 당나귀를 신이라고 믿는 것에 불과한 참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종교였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에도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물어요.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아니, 기적이라도 보여봐. 그러니까 오늘날의 표적을 구하는 현대판 유대인들인 거죠. 또, 야, AI와 과학의 시대에 뭐 동정녀 탄생이라고? 부활이라고? 야, 교회 갈 시간에 재테크나 하고 자기 개발이나 해라 라고 하는 지혜를 찾는 현대판 헬라인들인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의 도는 그저 거리끼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게 이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인데요. 디나미스,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폭발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폭발하는 것은 무엇을 폭발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산을 막 이렇게 할 때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시켜서 그걸 깨트리잖아요. 돌들을 깨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영원한 죄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돈으로는 사람의 겉모습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미련하다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주 크고 튼튼한 강철로 된 자물쇠가 굳게 잠겨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그래서 커다란 망치, 해머를 가져다가 그 자물쇠를 내리칩니다. 그러나 그 자물쇠가 부서질 수는 있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실제로 요거를 경험했어요. 제가 이제 목양실이 그 열쇠로 이제 잠기고 열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열쇠를 그 안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열쇠가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걸 잃어버려서 나머지 하나 남았는데 그거를 제가 깜빡하고 그 열쇠를 거기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문을 잡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게 아무리 제 힘을 해가지고 이게 안 열려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이 손잡이 이 부분을 이렇게 내리쳐가지고 이걸 부셔뜨리면 열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벽돌 하나 구해와가지고 이걸 힘껏 딱 내리쳤거든요. 근데 이 손잡이가 부셔지긴 했는데 팍 깨지면서 날아갔어요. 근데 문은 계속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찌할 수가 없는. 차라리 손잡이가 있을 때는 이 손잡이를 잡고 힘주고 이렇게 밀기라도 했는데 이걸 힘으로 내리쳐서 손잡이가 날아가니까 뭐 잡을 것도 없고 뭐 할 수가 없는 거 있죠. 와, 깝깝하더라고. 이거 어떻게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뭐 길잘한 거 뭐 해가지고 거기를 막 이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여러분 그때 열쇠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들이지 않고 어때요? 그냥 열쇠 싹 집어넣어서 탁 열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힘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그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 구원의 문을, 그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뭐냐? 십자가다. 세상이 미련하다 비웃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굳게 닫힌 죄의 문을 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거나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찾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미련하다 말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유일한 능력으로 믿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시선을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로 향하도록 합니다. 2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국가대표를 뽑으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똑똑한 엘리트를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이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뽑으신 그 사람들은 배움도 적고 권세도 없고 귀족 출신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노예거나 노동자거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A급이 아니에요. B급, C급 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런 능력 많고 권세가 있고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왜 뽑으셨을까? 왜 그들을 택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사람 볼 줄 모르시나?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택하셨는지를 27절부터 29절에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골라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거봐,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어. 내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냈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된 거지. 이 모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잘남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들을 꺾으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떵떵거리는 자들을 무색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살인자요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도 형들도 그냥 무시하는 그냥 막내 동생이에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늘 너무 성격이 급해. 너무 앞에 나서고. 그런 아주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약함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일들을 해내셨을 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고 다윗이 위대한 왕국을 세우고 또 베드로가 이제 앞장서서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들은 그 모세를 다윗을 베드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는 배운 게 좀 많이 없어서 저는 뭐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또 그렇게 위축된 분들이 계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실패했어. 별 볼 일 없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약함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느냐?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태어나서, 요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또 우리를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런 표현 쓰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생명의 나무에 그 가지를 접붙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가지가 원래 여기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나무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길을 잃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정답인지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내비게이션, 나침판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머리를 굴려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에 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지만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지혜로워져요. 그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과 우리 안에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2번째로는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변호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변호하셨죠. 아니, 변호만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로운 깨끗한 그 옷을 벗어서 더러운 죄수복을 입은 우리에게 그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죄라고,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자, 3번째로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때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이 세상에 때가 묻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씻기시고 다듬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족식 할 때 또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저 처음에는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와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주님 저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깨끗해진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 티켓이 주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돼요. 거룩해져 가는데 뭐를 대상으로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닮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예요. 또 제가 반복합니다. 너무 단순화시킨 거지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제시대 초기 이때는 이 땅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믿고 천당 가자예요. 그런데 이제 6.25 이후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점점 풍요로워지자 어느샌가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느냐?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라고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복받자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 믿고 예수처럼 살자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함입니다.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은 랜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죄와 사망의 노예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시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치르신 값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누가 당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나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자유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탐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어진 자유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주님을 섬기고 싶어져요. 사랑하고 싶어져요. 주를 위해서 뭐라고 하고 싶어져요.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위대한 교환이다.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죽음은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가고 대신에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축복과 그 생명은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오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나의 스펙, 나의 성공, 나의 도덕성, 나의 헌신,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20년, 30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 자랑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자랑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나야 하고 그 십자가의 뒤에 우리 모든 것은 다 숨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원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연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 빛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둡고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밝게 빛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은 남을 밟고 이겨야 너가 살아 이렇게 부추기지만 십자가는 너의 자존심이 죽어야 너의 영혼이 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이 보인다 그렇게 말하지만 십자가는 낮은 곳에서 무릎 꿇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결국 강해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우리를 내몰지만 하나님은 약하고 깨진 너를 들어 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다시 치열한 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 살아갈 때에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세상을 향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써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